해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원래 주제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제목을 정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한번 세 번 크게 합시다.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네. 자, 우리 찬송가 3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오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목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빠르게 좀 해요.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또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신 그대로 따르겠사오니 내가 먼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같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각오를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아버지 환경적인 지배로 인해서 환경적인 방해로 인해서 예배를 정말로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등판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종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주님의 나팔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종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친히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친히 아버지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일평생 영적인 승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개하는 모든 심령마다 다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인 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개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의 피 묻은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 놓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죄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그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멸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사오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오니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우리는 향불을 피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오니 이제 아버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는 향불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사오니 이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종의 입술과 혀를 중환하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되얹기 원합니다. 주여,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가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마음껏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7장 2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아래 위에 나뭇잎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자.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참이심을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모신 최초의 사람이다. 옛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일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선지자들은 침례 요한까지 종으로 쓰임받았고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보냄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한 배에서 난 형제라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씨로 나셨고 그 외의 형제들은 요셉의 씨로 난 아담의 후손들이니 형제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 구하나 보냄을 받으신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니 그가 참된 자다. 모세와 엘리야와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했으나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나 예수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으나 아버지께서는 참 신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만 받으신다.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보고 듣고 경험해야 알 수 있다. 인간이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로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 영혼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자. 아멘.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이야?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내 마음에 잘 새겨드는 마음으로 한번 주먹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 망치처럼 해가지고 쾅쾅 못을 받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고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네. 하나님은 참 신이세요. 그러면 가짜 신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참 신은요, 누가 지으신 분도 없고 누가 낳은 자도 없어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누가 낳은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으신 그를 지으신 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자연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자연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물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자연은 스스로 있다는 건데 어떻게 씨가 스스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물이 스스로 생길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직 스스로 자연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자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그래서 참신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저 하늘에는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으신 영들이 천천히요 만만히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군대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 미국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고 미국 군대가 많다 하지만은 온 세계 인류가 다 해봐야 80억이 좀 안 됩니다. 70억은 넘었고요. 80억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80억 해도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 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언제 지었느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지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그 천사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로 밟고 서 있는 이 지구라든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은 언제 지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이후에 얼마가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들었느냐? 아버지 안에는 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아버지의 본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돼. 그럼 뭐요? 아들은 영이시죠. 왜? 아버지께서 영이신 아들도 영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보다도 더 아버지를 내가 똑같이 영으로서 하늘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나는 아버지랑 동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높여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높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시수가 똑같아요.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은 올라가거든요. 내가 올라가 버리면 상대방이 내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높이시고 자신을 낮춰주려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더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그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녀요. 근데 천사보다 못하려니까 어떻게?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이 있는 물질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주라고도 합니다. 우주 안에 모든 것은 다 물질계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는 다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대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에 대한 사이가 제로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대로 없어져라 명하십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예.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이것은 완전히 불바다로 끝나는 거예요. 불못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갔다고. 누구 마음대로 가요? 아직 심판도 안 끝났는데, 아직 주님도 안 오셨는데 누구 마음대로 가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이 있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의로 여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면 의로 여겼으니까 그 천국 갔겠네? 아니요. 아브라함은 천국까지 간다고 습니다. 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서 자, 두 강도가 양쪽에 있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다 같이 죄인으로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강도는 각각 자기 죄로 십자가 졌습니다. 한 강도는 뭐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내려와봐. 그리고 나도 내려줘. 당신 하나님은 그러면 계신다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비웃고 오히려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뭐였습니까? 여보시게 당신과 나는 죽음 마땅한 놈이야. 근데 중간에 계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 간다고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신하는 그 사람은 낙원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어떤 죄를 지었든 그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에 선한 일을 해봤겠습니까? 강도짓 하다가 얼마나 잔인하고 독살 맞았으면 십자가 졌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형이 가장 극악한 사형입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사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 두 강도가 얼마나 잔인한 자였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게 잔인한 자라 할지라도 아주 그냥 의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자기는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확실하게 낙원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엄부에 머물다가 자기 자연 수명,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 지원받을 때의 수명, 그것이 다음에는 무저갱행, 밑바닥이 없는 곳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갇혔다가 언제 나옵니까? 심판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신이시기에,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지원받은 피조물이요, 우리 인간도 지원받은 피조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디서 났죠? 흙에서 났습니다. 그죠?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흙에서 났어요. 영은 어디서 났어요? 영은 땅에서 흙처럼 같이 주물러 그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으로 하늘에서 우리 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갔다 그럽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보다는 본래 있던 본향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늘나라에 간 것은 아니고 지음은 거기서 받았을 때 앞으로 이제 거기 갈 거지만은, 그러나 중간 기착점인 정류장과 같은 어디 서울에 출발하면 부산 가려면 대전과 같은, 그래서 낙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되 너는 내 아들의 피를 믿는구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네 죄 없어졌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으라 하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옹이하여 모시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못 가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천사들은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왜 보내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를 직접 뵙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친히 보시고 설계하신 것을 보시고 당신도 함께 하셨던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고 계명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직접 보았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도 본 적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 못해요. 아버지는 말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아버지라 하지만 아버지 아닙니다. 사실은 종이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주인이 올라가시면은 자기의 직임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자기는 밑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같았냐면은, 자, 대사관이 있습니다. 총영사가 있죠, 미국에는. 그런 대사라든지 총영사는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훈령이 딱 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대통령이 하시는 수송을 그죠.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의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는 만물 물질계를 창조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아들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물질계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영계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은 어디나 다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의 임금이고 땅의 모든 인간의 임금이십니다. 네. 그리고 사단이든 악령들이든 귀신들이든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놈을 그냥 지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 나도? 아닙니다. 한번 타락하면 다시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죄를 가지고 있으되 기회는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티켓을 잘 끊어야 되고, 부산 갈 때만 부산 티켓 확실히 봐야 되고, 그리고 차 탈 때 분명히 부산행차를 타야지. 만약에 티켓은 부산행으로 분명히 끊었는데 얼떨결에 졸다가 보니까는 호남선, 전라선을 목포항에서 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전역이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절반 남았네 하고 푹 잤어. 근데 자, 종착역입니다. 성경 여러분 모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눈 빡 뜨문에 목포역. 이? 웬일이요? 잘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는 다시 그냥 황당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네, 어쨌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만, 요단강가에 딱 섰습니다. 이제는 영혼이 빠져나갈 시간만 남았어요. 회개는 이미 끝났어. 이제 그때 가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딱 왔을 때
누가 저 건너편에서 손짓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이 주님이여 빨리 오소서 내가 당신 모시고 나보내 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하고 천사들이 옹이하게서만 얼굴이 환하피죠. 아 그때 나는 나보내 가는구나.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억지로 꺼내가려고 하네. 육체 안에 명한테 억지로 꺼내가려고 막 협박하네. 그럼 뭐요? 이 사람은 지금 나보내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틀린 거지. 그래서 귀신들이 영접을 나온 거냐 천사들이 영접을 나온 거냐,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지금 확인하지 않고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두렵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이 땅에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30년 동안 다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 자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30년이 되자 침례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니까는 이제 신분이 확 바뀌는입니다. 뭘로 바뀌느냐? 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부록이 30이 부록입니까? 부록의 나이가 30인가요? 몇 살이 부록이죠? 어쨌든 이제 30이 딱 됐을 때에 비로소 이제 침례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위에 있던 그 천사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는 예수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옹이어서 있더라 이거요. 누가 봤어요? 침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거를 너무 황급해가지고 황송해가지고 어휴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야 할 텐데 나에게 침례 받아 오십니까? 나에게 침례 주소. 아니야. 네가 나에게 허락하라. 침례를 베풀라 이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침례 주는 것은 너의 의무다. 너의 목적이고 너의 사역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는 마지막 선제로 출생했으니까. 그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위에 있던 천사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 것은 뭐였습니까? 비둘기 같이 하는 것은요, 날개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천사들을요. 그럼 왜 천사들이 옹에 있습니까? 거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는 권능들과 함께 대동하시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으로서 최초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 사람이랍니까? 당신의 입으로 나 인자라고 했습니다. 나 예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인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 맞습니다. 참 사람이시고요. 우리는 인간이고요. 다릅니다. 우리는 시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사람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 품에 계실 때부터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인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라. 그 책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성령이 임했을 때라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에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 하는 겁니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느냐? 그러면 채찍으로 짐승을 몰아내듯이 광야로 막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을요. 광야로 몰려나가셔서 성령께서 몰려나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뭐 하시면서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명령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딱 이제 가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 그래서 딱 오니까는 마귀가 영접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대답할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왜? 거짓된 자, 어두운 자, 그 다음에 뭐요? 살인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한테 내가 누구라고 밝힐 필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 마귀한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서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네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면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아들도 맞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 흙 안에 있는 이 영혼도 사람이에요. 육체는 식물을 통해서 먹지만은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네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 높은 산에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천사가 받들겠지.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믿으면 되지 왜 시험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라. 그럼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믿으면 되지. 믿으라 이겁니다. 안 믿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거래하자. 네가 나를 잡으러 왔냐? 그리고 네가 영광 받으러 왔느냐?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영광을 나한테 다 주셨는데, 권력을 다 주셨는데 그냥 통째로 그냥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전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경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피조물이 경배받습니까?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뭐하라?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그걸로 땡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3전 3승으로 예수님께서 이기고 마귀는 3전 3패로서 완전히 졌습니다. 사단아 물러가! 쫓겨났어요. 사단이 쫓겨나갔으니까 그 위에 아래에 있는 악령들과 귀신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된 겁니다. 다 봤지. 자기 주인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어떻게 패인 줄 알았죠. 왜? 하늘 주인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 평소에 가시는 대로 가셨어요. 가서 그냥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쭉 앉아있던 그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때가 되니 우리를 내려놓았습니까? 누가 한 말이요? 성도가 한 말이요? 그 속에 있는 어둠형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 전부 다 나갑니다. 멀쩡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무슨 교훈? 새로운 교훈.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은 지금까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했지만 그런 능력이 없네.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귀신 쫓아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의 권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 쫓아냈어요. 수많은 병자 고쳤습니다. 죽은 자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무덤에 열어놔. 나서라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은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셔야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서 간구하시는 것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간구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신념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짝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자, 남편과 아내 사이는, 연애하는 사이는 달라요. 연애하는 사이는 그냥 서로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 거지. 그렇지만 남편이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러나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씨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야 됩니다. 몸으로 계신 인자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요,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직접 들어오셔서 새 방언도 하고 이적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이 못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안에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해서 저가 나를 믿습니다. 저가 내가 피 흘린 것을 내가 믿고, 저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인정하고, 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가 내 명령을 따라서 지금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장사 지림바 되었으니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하니까 알았다. 성령을 요엘서 보면요, 내가 말씀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내용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라 이거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이제 바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동행했을지라도 나 저를 몰라요. 난 모릅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동행한도 눈에 직접 보고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딱 오시니까 맞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거 맞습니다. 예,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내가 죽어도 나는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네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부인해? 아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멀리 계시면 난 몰라요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부인해? 그분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장악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게서 막 등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래서 병자의 손은요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이 나가면 귀신 따라갑니다. 저도 수많은 귀신 쫓아냈습니다. 저도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심지어는 집회하게 되면 아예 줄을 쫙 섭니다. 수백 명. 그러면 그냥 손 얹으면 귀신이 다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안전병이 아니지만 관절염 걸린 사람들, 척추가 꼬부린 사람들 치료됩니다. 감기 또 소갈병 고침받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손을 들었으니까 손을 얹어. 그 치료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었으니까 그분이 그냥 책임지시는 겁니다. 또 정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분께 받게 되겠습니까?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분은 아멘하고 믿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요.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풍랑이 막 칩니다. 우리 집 가산이 막 엉망진창 되거든요. 망할 것 같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배에서 막 이렇게 흔들려도 주무시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주여 우리를 이 풍랑에서 좀 건져주셔서 어떻게 주무십니까? 예.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 하나님이 쉬고 계신다니까? 만드신 분이 지금 쉬고 계세요. 바람아 풍랑아 잠잠해라. 그냥 애기 잠듯이 조용합니다. 저 누구요? 저 누구요? 아 여태까지 나를 모르다니 참 답답하다 야. 너희는 지금 누구를 믿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너희들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지금 병 고쳤느냐? 내가 권세 주면 너희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권세 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짝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도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냥 그 생각으로 한 그건 짝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겠지. 나 저 사람 사랑해. 그게 짝사랑이라니까. 진짜 사랑은요,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씨를 심으면 그건 사랑이 진짜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나와 그 남편은 하나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싹 들어오시면은 성령으로 새 방을 하게 돼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겠고요. 귀신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 쓰시도록 병리였으니까 손 얹으세요. 낫고 안 낫고 여러분들 책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신 분은 다 가능하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 예. 그 약속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그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권세가 없는 걸.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을 모셨거든요.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병자 고치니까는 서게와 제사장 아들들도 말이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빙자에 명하노니 귀신을 나가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그냥 올라타가지고 돌라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본다 이거죠.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자만 귀신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귀신 들었죠. 그러나 받은 사람은 전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유, 성령 어떤 분인데요?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안다. 아이 목사님 저 결혼했는가 좀 기도해 봐주세요. 자기가 알지. 결혼했는가 아니고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결혼한 사람 자기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자기가 확실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내고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 받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는 사람만 가능해. 성령 안 받는 절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해.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가 들어가면 확인해보고 들어갔네 믿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 받고 방이 터집니다. 그냥 즉석에서 방이 라라락 나와요. 그냥 그 당연한 거거든요. 왜?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3세 되신 할아버지도 1년 동안 성령 공부하고 그냥 바로 방은 터져요. 다른 기도 마음을 한 기도 잘 못하시는데 방은 기도 잘하셔요.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왜? 성령을 모시니까 그건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마음 기도 그냥 해놓으니까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은 아버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침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예수께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과 침례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없고 또 아버지께서는 오직 영으로 기도해야만이 영으로 예배해야만이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했사오니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사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새 방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입만 열면 그들의 말씀이 터져나오고 입만 열면 정말로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다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을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오니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하고 염려하거나 거짓말이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만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명하시오니 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여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들을 불러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귀신들과 고통당한 영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여러가지 잡가지 병으로 해서 고통당한 영들 종이 손을 흔들 때마다 그가 병에서 다 자유를 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문제와 환경 문제와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뜻이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아멘. 179장